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잃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때 모르고 내게 여호와 이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하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들에게 모든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치 지도자들과 또한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새의 힘을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며 기업과 모든 사업들을 지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사업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함을 되찾는 영적인 재정비,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낙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가족과 이렇게 신앙으로 서로 동력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또한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바꾸시어 주 앞에서 찬양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팬데믹의 상황이 더욱더 심해져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되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린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채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잔을 쌓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영적인 회복과 부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선교교회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자들 떠나 각 가정과 세상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말씀의 능력들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며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의 나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아버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본문을 선택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들 본문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과 다른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그리고 쉽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귀한 말이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원망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 가운데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패를 하였을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쉽게 일어서는데, 큰 실패,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는 더 큰 힘과 더 큰 용기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보다 내가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에 대한 반응,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쉽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진 그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정말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그들이 받을 예정이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행하면 행할수록 참된 신앙인의 삶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며 그 시간을 복으로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받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좀 그 이유를 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춥고 배고프며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며 또한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으며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런데 그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은 그 이유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원망치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의 삶, 최선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그것을 보았을지라도 세상은 인정치도 아니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미 없고 소중치 아니하며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노력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두려워하며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그 고난,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족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 역시도 실족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이제는 육신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그것을 직시하며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과 같이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보혈의 피,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여기에서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은혜, 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때 내 주변의 문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풀리지 않는 그 자물쇠와 같은 그 삶에 얽어 매어져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 상처에 대한 치유의 시작은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건강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그 질환을 조사할 때 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과 같은 그런 질병들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단축시키며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는 그 어려운 마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울장애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다른 것이 이 거절에 대한 마음을 갖는 그런 소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건강보험회사인 시그나에서 실시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움의 감정은 하루의 단계를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거절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이런 마음의 상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지 이런 삶의 경험이 다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거절당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 학대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서 당하는 이런 소외와 외로움과 특별히 왕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특별히 더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 더 깊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적했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구처럼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치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제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주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대조적인 생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여 방탕과 방종에 빠지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맑은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삶 또한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갖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서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구름 속에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하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명 가운데 순종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내가 만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귀한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얼마나 왜 없겠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서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치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이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마십시오. 절망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시대를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동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뜻대로 살기로 결단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또한 맛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